사람이 처음 품었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당시에 순간 느꼈던 감정과 결단에 근거해서 품은 마음일 텐데, 삶이라는 것이 항상 가변적이고 또 상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넣어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첫 마음이라는 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매우 강력한 감정인데 동시에 외부적인 어떤 이 요소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 사랑이라는 걸 잘 지키고 또 온전하게 이것을 잘 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망가지거나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그 사랑이 또 쉽게 우르르 무너지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사랑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감에 따라 사랑이 잊혀져 가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시간이 하는 일은 그 사랑의 본질이 뭔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곱씹어 보면, 말을 곱씹어 보면 잊혀져 버린 사랑은 원래 본질상 그 사랑이 잊혀질 만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변해버린 사랑은 원래 변할 만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본질적으로 변치 않고 끝까지 순전한 사랑은 그렇게 변함없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상황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똑같이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어제 기운들을 너무 많이 빼셨어요? 참고로 온몸이 쑤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너무나 또 감사한 시간이었고, 참 어제 성도님들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참 은혜다. 또 어떤 EM 어떤 성도님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다음 달에 또 하죠? 그러더라고.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왜? 본질적으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크고 깊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망가뜨릴 수 없고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질이 워낙 순전하고 완벽하여서 그 어떠한 악함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 사랑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참 훌륭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갖고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교회고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큰 부흥을 또 이루었고요. 뜨겁게 복음을 받았고 열정으로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한 수고, 또 인내가 있었습니다. 특히 복음에 반하는 거짓 사도들,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책망을 들어야 하며, 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경고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고 믿음의 처음 행위를 내려놓았던 그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이죠. 진리와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예요. 교리와 윤리는 있지만
관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겁니다. 이래서 에베소가 책망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관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변함없는 사랑, 그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크고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교리와 전통과 원칙이 중요하고 지켜줘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품었던 첫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첫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첫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수 처음 믿게 될 때 그 마음 어땠어요? 그때 그 느낌이 어땠어요? 기억나요? 목사님, 예수 믿은 지 50년도 넘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눈 떠보니까 교회고, 눈 떠보니까 예배고. 근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해도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요. 얼마나 눈물 콧물 빼고 기도했는지 3일 내내 회개 기도가 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3일 내내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뭐까지 회개했는 줄 아세요? 제가 실제로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태어나서 죄송해요. 나 같은 놈은 태어나서 죄송해요. 그런 회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그때, 그 시기,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가물가물해요. 분명히 엄청난 경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삶이 뒤집히는 그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벅차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로 가득하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 마음이, 그때 그 느낌이 잘 생각나지 않을 걸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감정을 기억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이죠. 그때 흘렸던 눈물을 지금 다시 흘려보려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왜? 감정은 가라앉았고요, 느낌은 시간과 함께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감정이 아니라 그때 예수 처음 믿고 설정했던 그 신앙과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죄인의 삶을 회개하고 평생 예수의 제자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교회 사역에 힘쓰며 영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 잘 믿어서 굳건한 신앙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라 결단했던 그 방향이 여러분 분명히 생각나실 거예요. 그게 첫 마음이에요. 그게 첫 사랑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일이 다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때 느낌과 감정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50년 살아보니까 살 닿는 것도 싫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살 닿는 것도 싫어요가, 근데 같이 사는 부부 사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 전날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저는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거든요. 한국 결혼식 아시죠?
뭐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새벽부터 무슨 메이크업 하러 가야 되고 옷 입으러 가야 되고. 근데 그걸 또 동네에선 절대 안 해요. 다 강남 가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분당에 살았는데 강남 청남동까지 가갖고 뭐 메이크업 받는다, 헤어 한다. 저는 그날 결혼식 치르고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그런데 그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신혼 때 느꼈던 그 감정, 그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 얼마나 값디까? 얼마나 갔어요? 얼마 안 갔죠? 얼마 안 가요. 그건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 감정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세웠던 방향성이 틀어진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바뀐 것은 아니에요. 평생을 아끼고 인생의 여정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 방향성, 그 약속, 그 서약, 여러분 그것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첫사랑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은 달라지고 처한 여건과 상황도 변하고 마음의 감정마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결단하였던 그 세웠던 방향성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가정도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 신앙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첫 마음을 지키는 귀한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선하게 살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정말 매사에 악하게 살아야지,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 줘야지, 나는 법이란 법은 다 깨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어딘가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왜? 본성적으로 선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심과 욕망과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악하냐는 거예요. 왜 매일 듣는 뉴스는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어두운 면만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이 냉정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선을 행할수록 나에게 손해가 점점 쌓여가면 점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선하게 살아야 하나? 굳이 선행을 베풀어야 하나? 남들처럼 적당히 꾀부리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남 속이면 똘똘하게 사는 것 같은데 손해를 덜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점차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아지는 거더라고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이 똑같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 선을 포기할 때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첫사랑은요 분명 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분명히 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는 선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목적과 이유는 내 만족과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분명히 온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중도 하차해버리니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꾸 정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주님 주시는 선한 마음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사람의 반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지치기 쉽습니다. 잘 안 돼요. 혼자 끝까지 해보려고 해도 힘이 안 나요. 하지만 함께 하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선하게 사는 삶, 이 삶의 줄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옆에 계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도전받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 이후가 없어요. 포기하는 것으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품고 선행을 이루며 사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요. 사는 게 마라톤 같다. 인생이 마라톤 같다. 마라톤 뛰어보신 분, 마라톤 한 번이라도 뛰어보신, 하프라도 뛰어보신 분, 어디 가나 한두 분 있더라고요. 한두 분 꼭 계셔. 이해가 안 돼요. 왜 뛰어요? 왜 뛰어요? 아니 걸어가도 되고 좀 멀다면 요즘 타고 갈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뭐 하려고 42.km를 떠요? 그거를 몇 시간을 해갖고. 저는요, 인생에 이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라톤과 등산입니다. 산을 꾸역꾸역 오르는 그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 왜 올라가요? 마라톤과 같다. 인생이 마라톤 같다. 저는 마라톤을 뛰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을 곱씹어 봤어요. 한번. 인생이 마라톤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제가 아주 무서운 걸 발견했습니다. 인생이 마라톤 같다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요 2시간 0분 35초입니다. 2시간 0분 35초에 그 42점 몇 킬로를 뛴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 신기록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거리 100m로 환산을 하면 그 기록의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17.14초가 나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2시간을 넘게 100m 달리기 하듯이 17.14초 나오는 기록으로 2시간을 넘게 달려야 이 마라톤의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100m 17초 만에 뛸 수 있어요? 표정들이 다 17초 만에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런 표정인데 장담하는데요 20초 넘습니다. 지금 뛰면 20초 넘어요. 저도 그럴 거야 아마. 100m를 17초 내로 2시간 내내 전력 질주해서 뛰는 게 마라톤이래요. 여러분, 그게 마라톤이라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잠깐 앉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계속 뛰어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쉽게 인생의 마라톤이란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마라톤 같이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무서워요.
이 말씀 받기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로서 그 경주를 해라. 여러분, 이게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 같아요? 아니면 장거리 마라톤 같아요? 문맥상, 뉘앙스상 장거리 같죠? 왜냐? 쉬우면 인내로서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지 않았다면요, 이 인내로서라는 말을 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죽 힘드니까, 오죽 고통스러우니까 인내로서 버텨가며 이 악물어 가며 이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라톤입니다. 조금 뛰다가 힘들면 주저앉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출발선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한 그날이고요, 결승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죄악의 모습과 시험과 좌절을 따돌리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피곤한 삶이죠. 예수 믿는 것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그런 노력으로 첫사랑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 힘든 인내로서 감당해야 할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끝에는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떠한 고백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부름 받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며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그 고백, 이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셔야 돼요. 오늘도 선한 싸움 싸우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지키고 내일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매일매일 지켜가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끝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환영한다,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래요. 아니,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때 마음 다르고 지금 마음 다르고 뭐 별반 어쩔 수 있겠냐. 그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시험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첫 마음이 변하니까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람이 떠나갑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첫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잘하고 있던 일마저도 다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품었던 비전이 사라지니 가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첫 믿음이 변해버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와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초심이라고도 하는 이 첫 마음, 여러분 꼭 바뀌고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첫 마음, 첫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성도가 감당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오히려 꼭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면요, 자신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했고 처음부터 이 길로 가고자 했는가, 그 이유와 그 명분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니까요. 또한 열정과 열심을 되살릴 수 있게 됩니다. 어느새 무기력해지고 동기를 잃어버린 내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면 겸손과 감사 또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왔고 그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만 있다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큰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좀 다를지라도, 느낌은 옛날 같지 않을지라도 함께 가는 그 방향성, 했던 약속, 그 서약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품었던 그 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승리하고자 결단했던 그 마음, 오늘도 부단히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첫 마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교회 생활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자 했던 그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시점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첫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